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가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어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호흡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보다 떡을 먹고 배부르며 병 고침으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본이 되는 삶으로 함께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절기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옴으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육신은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으로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케 하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맡기신 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정사에 실천하게 하시며 특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하며 바른 정치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에 정치적인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이 세움을 입게 하셔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설 수 없는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와 같은 불법들과 이단과 우상을 세우기 위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권이 없이 독재 권세 아래 핍박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북한의 정권이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이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풍성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낙심될 때마다 주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능력의 주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언어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경제적 여건, 생명의 보호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성령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기신 바 총회와 노예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가장 첫 출발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터교회의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 저녁, 매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절기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근본 기간에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함으로 회복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차 총회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부산 대신동 교회당에서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3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총회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의 재정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갖습니다. 전국 교회가 드리는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게 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노예 총회 행사 소식 안내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5일 오늘 오후 4시 부산 대신동 교회당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신학원 졸업과 입학식이 2월 27일 오전 11시 천안 총회신학원에서 있습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대방교회에서 권영삼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3, 4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증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원희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창건 전도사가 2월 27일 화요일 천안 재건총회 신학원 1년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27일 화요일 총회 신학원 졸업 및 입학식에 참석하시며 3월 1일 목사 위임식 설교에 참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3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상적으리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래 오늘 이 값으로 사셨으리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랫동안 또 병원 생활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우리 옥녀 권사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 건강하시라고 한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우리 오 권사님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말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가정에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를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고단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이며 1절에서 12절이며 신약 5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방송실에 우리 여기 피아노하고 성가대 마이크 죽이고 이 마이크 켜보세요. 예, 마이크가 저 두 마이크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좀 진정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란 가슴,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두 개 꺼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 볼륨을 조금 올려달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데, 성경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행할 바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것은요, 철학자들이 평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또 답을 못 얻는 그런 주제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도요,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지? 아무리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문제를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쉬우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답해 주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답을 주실까?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을 찾기가, 우리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쉽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답을 찾는 일에 너희들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것도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답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 알려고 하는 그것에 시간, 힘, 다른 것 낭비하지 말고 내가 답을 알려줄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문제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닥치면서 그것을 잘 이기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신 것이나 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 일들은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가버나움에 간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 가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보인 이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말은요, 이제 나훔의 마을, 나훔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훔의 성읍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데 그렇게 깡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로마 정부가 세관을 세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돈들이 움직이는 곳,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이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이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러한 이 지역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사역의 어떤 본부로 삼은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떤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관에 앉아있던 세관이 있었으니까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있는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 장모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일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버나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죠. 우리의 직장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소위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토교회. 이 성토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아울러서 더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심지, 우리의 센터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버나움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결코 여러분 교회가 변두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변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이렇게 여러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정이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영적 가버나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그들의 센터,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는 반드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러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 수억 만리 그 바벨론에서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저기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그때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 영혼의 중심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시편 8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의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가?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했던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그 명절의 어떤 부푼 기대감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고향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짐승이나 사람에게나 누구나 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구약시대는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토록 기도하고 그곳을 사모하여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가장 잘 경험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정보다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중심지는요, 우리의 가브나움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고향이 주는 그런 어떤 푸근함과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가브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바로 이 가브나움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토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브나움은 우리 성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의 교회인 우리 성토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토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로 거듭나고 비전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가버나움이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요, 도를 전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집 안은 물론이거니와 집 문 앞에 그 지역에 사람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다른 랍비들, 다른 선생님들보다 탁월한 뛰어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보자. 단순히 랍비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병든 자들이 여러분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살 때에 그곳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 그것을 위해서 나오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요, 그 목사, 그 교회, 그 기도원에요, 사람이 미어 터질 만큼 모여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병든 사람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현대인의 많은 수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잘못되어진 그런 제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도를 바르게 뜯어 고쳐가지고 사회를 개혁하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별명 이름 가운데 의사이신 예수님, 틀린 말이 아니죠. 병을 고치셨으니까. 랍비 되신 예수님, 틀린 말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름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전도자 예수님, 그 이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의 일들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진리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성토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오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수많은 우리 연만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종의 육체 가운데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육체의 고침을 받는, 하나님 다시 한번 육체의 어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에서 도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병 낫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내가 부자 되어지고 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내가 평안을 얻고 한 그것이 여러분 우선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제일 급한 거 바로 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주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나올 때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반복 재상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의 가장 최대의 관심, 최종 목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저 사람, 저 영혼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우리 주는요,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동료를 만날 때 저 사람 지금 살아있나? 아니,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있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나? 연결되어져 있나? 더 쉽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 믿나? 믿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구나,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도를,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종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자기의 친구가 이제 사지를 쓸 수 없어서 자기 집에서 누워있는 그 친구를 자기 네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이제 얹어놓고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께 가면은, 예수님께 가면은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이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친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병든 친구를 침상에 누이고 주님 께시로 데려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는 그냥 집 안에조차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집 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빽빽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그곳에 어떻게 여러분 침상을 들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좀 비켜주십시오, 열어주겠습니까? 아니, 자기 문제가 급한데. 만약에 여러분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믿자야 본전이지 뭐, 가서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면 지금 그 상황,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집의 문 앞에조차 설 수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오늘 날을 잘못 잡았네,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또 있겠지 뭐 하고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오늘 꼭 만나야 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이 불쌍한 친구가 나을 수 있어. 꼭 만나야 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암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자기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지붕으로 가자. 지붕을 뚫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요, 뭐 여러분들 TV를 봐서 알겠지만 흙으로, 이 당시에는 흙으로 요즘 말 지풀, 나무가지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렇게 만든 집이에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이죠. 그리고 지붕에는 뭐 종려나무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덮고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올라가면 무너지고 이런 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텐트를 쳐놓고 이제 그 텐트 안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초막절을 지킬 때 텐트를 어디 쳤냐면은 옥상에다 쳤거든요. 이스라엘 그 집에 옥상에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하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토록 튼튼하게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도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고 나무들이 떨어지고 구멍이 나면서 하늘에서 빛이 딱 내려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줄을 맨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혼동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갑자기 왜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지? 왜 나무가 떨어지지? 아니, 지진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 침상을 보시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참 어이없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입가에 웃음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붕을 뚫는 이 친구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이 지붕을 뚫는 이 행위를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중풍병자들의 그 믿음,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이요,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100점짜리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모세는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독자 이삭을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의 자식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럼 사도신경의 핵심 아닙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친구들의 믿음과 아울러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사역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에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줄 줄로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지붕을 뚫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노발대발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오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죠. 죄사함의 그 권세를 행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니까 서기관들이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권세, 어떻게 사람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렇게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반응은요, 기본적으로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기관들이 보기에 랍비 예수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남한 거죠.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죄송한 표현이 예수님이 뭐 정신이 나갔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칠 수도 있고 어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왜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듣기에 불편한 말이 뭡니까? 네 침상,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아니 지금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내 사지가 불편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이 하기가 쉽습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죠.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은요 부담되는 말이에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 아닙니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당장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들고 가야 되죠.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곧 그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중풍여자에게 팍 이렇게 하면서 중풍여자 일어나라! 이 상을 가지고 가라! 그 진짜 사람 턱 일어나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서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죄사함의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확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한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필요를 채워 주시고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일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요. 우리의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 더러운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장목사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럼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값싼 가벼운 은혜 말고 가장 무거운 가치 있는 나의 존재를 사단과 마귀의 그 자녀, 그 올무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구원해 주신 이 값비싼 가장 무거운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거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 병이 나은들 영원히 살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병으로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뭐 자연사로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받은 것이 더 큰 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하나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는 나에게는 저 사람이 주신 거 똑같이 안 주십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고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그 곳,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가버나움의 플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버나움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버나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가버나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토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가버나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가버나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셨잖아요.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도 도를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관심, 최종 목표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 육신의 병만 아니라 중풍병만 아니라 죄의 굴레 아래서 구원해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없어도, 되어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선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이 계획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인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마치 보석을 캐내듯이 하나씩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나를 아프게 하셨고 내 사업을 힘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형제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죄 용서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의 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가문에 가신 그 예수님의 플랜을 확인하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감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교제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